2021년 송년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2년을 지나서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될 때 저희가 함께 받았던,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적은 힘을 가졌지만 주님께 충성했으니 너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리라.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시고, 그렇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지에서도 정부에서 국가기관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비록 팬데믹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눈이 오고 기온이 급강하된다는 일기예보가 나오면서 당회원들과 목회팀이 함께 인터넷으로 줌으로 임시당회를 하는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 정전 사태가 생겨도 피아노 반주자 피아노 치면 우리 찬송 부르고, 담임 목사가 육성으로 설교하면 되니까 기도하실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나오시고, 사회부실 목사님과 반주자만 있으면 10분이 나오건 20분이 나오건 우리 예배 드립시다. 또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 방송으로 지켜볼 수 있으니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중단하지 맙시다. 마음을 모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이 현장 예배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인터넷 방송 예배도 풍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주셨고, 거의 매주 헌금 찬송을 위해서 우리 2세들이 또 젊은이들이 각자 찬양을 준비해서 연습해서 그걸 또 미리 녹화해서 편집해서 이걸 영상으로 우리 대면 예배에서 함께 보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며 봉사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함께 가정에서나 이렇게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어서 펠로우십이, 성도의 교제가 좀 약화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이웃과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는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계속 꾸준히 헌신하고 참여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계속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지난달 추수감사절에 몽고의 새생명교회가 그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40일 금식하며 그 성전 재건축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만 부족하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4만 불 이상이 모금이 되어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성전 재건축하고 감사드리며 그들이 우리 타코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왔는데, 여러분이 드린 이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선교지 24곳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감사한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으실 겁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네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며,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샘
묵상 노트를 꺼내놓고 좀 적어 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새해에도 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연말 결산에 임해야 하는데, 12월 첫째 주일에 제가 성도 여러분께 우리가 연말 결산에 특별히 세 가지를 좀 우리 마음을 살피자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청산해 버려야 할 것인가, 어떤 얽힌 관계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얽힌 관계를 풀고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약속을 다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가. 지난 2, 3주간 동안 벌써 마음속으로 내가 영적 연말 결산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주시는 어떤 부분의 사인과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영적인 연말 결산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이 2021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연말 연시에 아주 바쁜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깊이 진솔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알고 이번 한 주간 중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떼어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회복이 돼야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게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응어리를 풀지 않았던 것, 노여움을 풀지 않았던 것, 상처를 섭섭한 마음 풀지 않았, 어쩌면 내가 지금 만날 수도 없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그 분을 향해 내려놓아야 할 것 있습니까? 이 관계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 아직 이행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떠오르게 하시는지 열샘 묵상 노트에 좀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올해를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든 싫든 연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말 결산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 보편적일 것 같은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말 결산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말 정산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정리하고 손익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얼마의 이익이 있었고 얼마가 expense, 얼마가 비용이었고 손실이 있나 이익이 있나 손익 계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연말에 성과급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도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내가 세금 공제를 받을 부분이 얼마인가, 그러면 내가 국가에 바쳐야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가, 모든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연말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은 아마 연말 결산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과연 내 삶에 세웠던 목표와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나, 내가 마음에 어떤 소원,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노력해 왔는데 얼마나 내 삶에 이런 진전이 그것을 성취했는가, 자기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연말 결산을 임하는 시즌에,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말 결산에 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 만물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태양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능력의 말씀을 붙드셔서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고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연말 결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변에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나 이 정도면 잘했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시대와 유행에 따라 변하는 이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거울로, 말씀을 기준으로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이 원리 중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마음과 뜻과 내 온 힘을, 내 인격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우선순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지나온 1년을 돌아보는 이 영적인 연말 결산은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 마치는 날, 또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최종 결산 보고를 할 때도 이 동일한 두 가지 기준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동일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지나온 한 해 동안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예배를 바르게 드렸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반응, 대신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상황을 한번, 예배의 자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이라고 혹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혹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째 기본인 예배를 바르게 드렸는가?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위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래서 주일에 어떤 사정으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도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처럼 목욕하고 정장 입고 여러분 리빙룸에 예수님이 신방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파자마 입고 커피 마시면서 TV 프로그램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은 절대자, 신에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을 아뢰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미신적인 기도요, 미신적인 기도 내지는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는 자기 거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데, 철이 들면 부모님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냥 내 필요, 내 소원,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지만, 그걸 열린 손으로 하나님, 내 필요와 내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며 이걸 관철해 달라는 것은 미신적인, 주객이 전도된, 주인과 손님이 바뀐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깊은 기도는 내 생각, 내 필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도 아뢰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먼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기를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마음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밝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내 말을 받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예배 생활을 점검하는데, 기도도 내가 무조건 기도 열심히 했다고 내 소원,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것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건 미신적인 주문 외우는 겁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100일 실성님께 비나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 예배, 찬송과 기도가 이런 바른 자세였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분야는 time, treasure, talent,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드렸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2년 전에 저희 온 교회가 목적 40일 캠페인을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체크북과 여러분의 일주일 시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부르는 거, 그거보다도 내 체크북을 보면서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썼는가, 내 일주일 시간표에 어디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많이 썼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썼느냐,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이걸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몇 주 전에 삼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셨죠? 하나님 주신 그 재능, 그 모든 것, 자기 개인의 만족만을 향해 자기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머리털 다 깎여버린, 그리고 원수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눈물을 뼈를 깎는 회개의 시간에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에게 조금씩 임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조금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간 나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재능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면 삼손처럼 나도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와, 하나님, 삼손처럼 나도 이 머리 깎여버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주신 시간, 돈, 재능 정말 주님 원하시는데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듯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사명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헌금을 한다가 아니라 내 물질이 가는 곳, 그게 바로 네 마음이 따라가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시간, 재물, 탤런트를 주님을 위해 드렸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의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런 신앙 고백은 헛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가서 따뜻하시오, 편히 지내시오 말로만 하면서 형제의 쓸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런 말은 소용없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효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 형제 자매를 향한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 한 주간 지금 묵상하고 있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점검해야겠습니까? 우리 이웃 사랑의 실천 점검을 먼저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우리 식구들, 배우자,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눈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운전하면서 이런 날일수록 이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더 조심해서 천천히 운전하셔야 하고, 주행 노선 변경을 하기 전엔 꼭 돌아보고 조심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운전하는 데만 블라인드 스팟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서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이는데 자기 눈 속엔 들보, 기둥과 같은 큰 허물이 있는데 그건 잘 알아보지 못한다. 특별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수록, 그 리더십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작은 티 하나까지도 잘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저의, 설교자인 저의 작은 티와 같은 연약함, 허물도 다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제일 모릅니다. 내 자신에게는 기둥과 같은 큰 약점이 있는데도 그걸 제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조금 감은 잡히는데 다른 사람도 못 볼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람들은 모를 거야. 담임 목사님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는 이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말, 행동, 툭 던져 나오는 말, 내 본성에서 그냥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 누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내 이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온 인류의 모든 가정들이 결혼한 지 30년, 40년, 50년 됐어도 아직도 자기의 이런 블라인드 스팟으로 배우자에게 이런 답답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온 인류의 현 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 2년, 3년 차만 답답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한 지 50년 차 되신 분들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30년 차가 되었는데 아내가 어떤 부분을 괴로워하고 이거 좀 바꾸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안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 말을 들어도 내 마음으로 받지 않았으니 이건 잔소리고 소통이 안 된.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의 기도는 하나님,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가족이 나한테 이건 싫다고 얘기하는 것 20년 30년 무시하고 살아왔던 게 들리게 하시고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막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부모님이 인천 송도 시골에서 농어촌 교회 고생하시며 목회하시다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공산 치하에서 일제시대 때도 옥고를 치르셨고 공산 치하에서 인민재판 해부되어 거의 죽을 뻔하다 권사님들이 뛰어드는 바람에 살아나신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블라인드 스팟, 아버님에게도 블라인드 스팟, 어머님에게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신 그게 나에게도 아직도 영향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귀한 신앙의 유산 때문에 저의 목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도움을 내가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미결 사항이 있었던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도 이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아들 딸이 고통을 받고 내가 목영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구나. 근데 지금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바꾸지 않아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있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함이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가 내 배우자 보며 답답하게 여기는 만큼 어떤 부분에 나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나? 툭 던지는 말로 내가 혹 가족에게 아픔을 주어왔던 일은 툭 던지는 말로 우리 권사회 회장단에게 괴로움을 준 일이 무엇인가? 당회원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힘든 말을 한 게 내가 무엇인가?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자세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을 실천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30년 50년 결혼 생활해온 바로 그곳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가장 진실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사,
장로, 당회원, 권사님의 이 체면 때문에 경건한 채 하는 게 아니라 가면 없이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신의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실천을 시작하는 것,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복음성가를 부르시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한번 묵상하면서 찬송을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가족들 간에 누구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내가 오래 참았나? 영어로 그런 표현 있죠. bite your tongue. 말하려고 하다가 내 허물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하면 입 다무는. 배우자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사랑이 정말 오래 참았나? 그냥 막 답답한 거 막 쏟아내었나? 내 가족들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 오래 참고 배려함으로 사랑으로 대했는가? 답답하다고 그냥 막 내뱉었는가? 요즘 한국에서 가뚜기라고 불리는 오뚜기 식품의 창업주 고 함태호 장로님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뚜기, 오뚜기 식품에 하나님을 뜻하는 갓을 붙여서 가뚜기라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뚜기 식품을 칭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오뚜기 식품의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 장로님입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오른손이 하는 착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이분의 기업 운영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 식품이니까 물건 납품, 뭐 농산물이고 어디고 식품 납품이 오면 물건이 공휴일에 회사 창고에 입고가 되면 그 하루 전날 대금을 미리 지불해 주었답니다. 일주일 뒤에 30일 안에 대금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 가져오면 그날 바로 돈을 줘야지 하는데, 만약 이 물건 들어오는 게 주일이면 공휴일이면 그 사람 내 배달 추럭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하루 손해를 봐도 그 납품하는 업자 하루 일찍 돈을 공휴일 전에 결제해 줘라. 사실은 이분이 가난한 심장병 어린이 한 4,500명 심장 수술을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곳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았다가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한 7, 8년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심장 수술 받은 어린이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이분이 나 도와줘 나 살았다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존경을 받게 된 분입니다.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착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온 대한민국 사회에 존경을 받게 된 그분이 이웃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천한 예가 있습니다. 그 함태호 장로님의 며느리, 현재 오뚜기 그 함영준 회장의 아내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아버님께서 집에서 커피를 드시면 자기가 커피잔을 씻어 놓든지 아니면 꼭 싱크대에 놔도 물을 부어서 며느리가 설거지할 때 쉬우라고 배려해 주셨다. 그 옛 어른이,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되실 어른이 며느리를 생각해서 커피잔을, 아니 회장님이 커피잔을 본인이 씻어 놓지 않으면 물을 부어서 싱크대에 넣는다. 며느리를 배려하는 작은 마음. 사람들 앞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웃사랑을 일평생 실천해서 사회적으로 돌아가신 후에 존경을 얻게 된 분이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배려하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청산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에 얽힌 게 해결돼야 할지.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분이 있습니까? 오래 가기 전에 내가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있었던 것, 섭섭한 마음 풀지 않고 있었던 것, 어쩌면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분, 멀리 한국에 이미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 내가 마음속에 쥐고 있던 것 내려놓고 풀어야 할 분이 있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과 약속 이행하지 않은 게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송을 해왔지만 내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드렸습니까? 온 천지 만물의 대주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 이것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듯,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면 신앙생활 얼마나 해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내 필요만 아뢰고 내 생각, 계획만 해달라고 했으면 미신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렸는가?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런